저희 진리당에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본문으로 같이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짠. 오늘이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真理堂呢，全部的每一个礼拜都用同样的经文在讲到，而今天是马可福音的最后一次。 오늘 이 마가복음의 12장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如果你想要知道马可福音12章在说什么，那你就要认识犹太公会。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有没有人听过犹太公会啊？有人可能是第一次听过。 이곳은요. 유다의 최고 권위가 있는 결의 기구였습니다. 犹太公会呢，是犹太人的最高权威，他们会规定、制定某一些的生活法规。 그 안에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율법학자가 있었고요. 犹太公会里面有谁呢？有祭司长，然后有法利赛人，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함께 그 의결 기구에 있었습니다. 然后就是犹太人的领导阶层，像长老啊那些人都会属于犹太公会。 그러니까 이 구성원만 봐도 이 기구가 얼마나 전통을 고수하는 집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你就知道，你刚刚听到犹太公会的成员有谁，你就知道他们会特别的去对传统这件事情非常的看重。 이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들은요. 전통을 지켜가는 것이 자기들의 목숨과 같았습니다. 犹太公会的人呢，犹太公会的成员，他们对于持守他们所定的这些律法，像命一样的重要。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但是他们呢，对他们来说，有一个人像眼中刺、眼中钉。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你 그리스도이십니다. 猜是谁？耶稣基督。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전통을 흔드는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因为耶稣呢，毫不迟疑的马上就提出一些教导，是把那个他们公会最看重的去动摇。 그리고 그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던 성전 체제를 뒤엎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甚至很常在讲犹太公会最看重的圣殿的一些问题， 심지어는요. 자신을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죠. 因为耶稣甚至说：“我是安息日的主。”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행동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其实耶稣这么做 이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짠 것입니다. 所以今天的经文是什么呢？就犹太公会的人想尽办法、绞尽脑汁要陷害耶稣的一段。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为了得要陷害耶稣呢，哪两类人出动啊？法利赛人跟希律党人。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我 읽겠습니다. 们一起来读13节好吗？ 后 그들이 来他 예수의 们打发 말씀을 几个法利 책잡으려 赛人 하여 跟几个希 바리새인과 律党 헤롯 人 당 到耶稣 중에서 那里，要 사람을 就他的 보내매. 话陷害他。 여러분 이 13절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各位，你知道吗？13节有个非常有趣的事哦。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인 입장이 완전 반대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你知道那个法利赛人，我们刚刚读的法利赛人跟希律党人是在政治立场上完全相反的人。 왜냐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의 정치 체계인 로마에 반항하는 사람들이었고요. 法利赛人呢，是反抗罗马帝国的人。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希律党人呢，是极力支持罗马帝国的人。 정치적 입장에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这种在政治立场上绝对敌对、无法合一的人， 한국과 대만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就我们台湾、韩国也有这种状况，对吧？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는요. 但是呢，他们呢，面对可能他觉得威胁自己政治利益的耶稣， 이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为了得要干掉耶稣呢，哇，两个合作无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운 계략은 이러했습니다. 然后呢，他们的计谋是什么呢？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민중들, 사람들과 이 예수를 떼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他说，为了得要干掉耶稣呢，就要把支持耶稣的人民跟耶稣分开。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전략은요. 所以他们想出来的这个策略奸计是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 주는 것이었습니다. 在大众面前让耶稣很丢脸。 예수님이 궁지에 빠져서 예수님을 선생이라 따르고 구주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就是在会众面前让会众觉得这个耶稣本来是很尊敬、很跟随的主，原来他也不怎么样，就要让大家去看到这一段。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예의 바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가 이야기를 건넵니다. 所以呢，这些法利赛人跟希律党人非常以恭顺、尊敬的态度到耶稣面前。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节我们读一起来读好吗？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틀린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你看这些人在描述耶稣的这些话都对，对不对？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也就是将我们所认识的耶稣非常真实的描述。 문제는요, 이 고백이 그들의 진정과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问题是他们口里所说的话不是出自他们真实的良心呢。 그래서 좀 달콤한 말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사실 그 안에는 칼을 숨긴 질문이었습니다. 他们呢口里抹着蜜，肚子里呢藏着剑，然后走向耶稣。 그리고 이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할라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然后呢，你如果要知道他为什么要这样问，你就要了解犹太的一个叫哈拉卡。你要知道这个， 여러분 이 할라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你可能有听过哈拉卡这个单字。 이것은 어떤 관례나 율법, 규율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히브리어입니다. 这个呢是一个单字，在说去说明一个惯例或犹太的律法这样的一件事。 좀 축약해서 말하면요, 유다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율이 바로 할라카였습니다. 简单讲的话是这样：你只要是犹太的人，那么你就理应要遵守的事情叫做哈拉卡。 그런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 할라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 됐을 때는요. 但是呢，你要解释这个哈拉卡，就是你要听哈拉卡，这个哈拉卡某一些问题非常的敏感的时候， 기존의 할라카 안에서 어떤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을 때 也就是在原来的规条哈拉卡里面，它没有非常清楚的说明的时候， 율법의 권위자들, 바로 율법학자들을 찾아가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那不是很清楚，对不对？那你就要问律法权威去咨询他。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문화 속에서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所以这个法利赛人跟希律党人呢，他们就是在这样的脉络，就是法拉卡脉络当中去咨询耶稣。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콤한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也就是呢，不只是非常的口里抹蜜一般的跟耶稣说话，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율법 해석의 어떤 권위자로 인정하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然后呢，假装在群众面前承认耶稣就是那个律法权威。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他们这样问哦，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纳税给该撒就是皇帝，可以不可以？ 이것은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这个问题呢，其实是一个很难的问题。 만약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으면요, 如果你今天问我， 저는 어버버버 하다가 아주 망신당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 것 같습니다. 我可能就是回答很难回答，然后支支吾吾，然后就要被赶走了，就很丢脸这样。 왜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지식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因为这个问题是
当时的精英阶层， 정말 심사숙고해서 가져온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是他们深思熟虑、用尽心机来陷害耶稣的这个问题。这个问题很难，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因为当时啊，非常多的人在看着耶稣， 이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갈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因为耶稣一回答，不论怎么回答，人们呢就会分众分裂。 만약 황제에게 바치지 말라고 하면 因为说啊，如果说你不要把钱拿给该撒， 로마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현장이 됩니다. 那么这就是变成是煽动群众来反抗罗马帝国喽。 반대로 황제에게 바치라고 말하면요. 那如果说好，就献给该撒， 그 유대 민족들 사람들이 민족 감정을 상하고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那么就是大大的伤了犹大百姓的心哦。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这个问题很难哦，进退两难，怎么答都不是不对。 예수님의 반응과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所以 15절 함께 我们一 읽겠습니다. 起来看耶稣的回答15节。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耶稣早就看透了这些人的心计，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라고 점잖게 대답하십니다. 然后呢就说你们怎么来试探我呢？ 그리고 그들에게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시죠. 然后跟他们说，你拿1块银钱来。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데나리온은요 로마 황제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 만든 화폐였습니다. 各位看这个荧幕上的这个银钱呢，它其实是该撒他特别为了征税而制的铜币。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이 화폐가요 식민지의 수탈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주로 사용하던 화폐라고 이야기합니다. 然后这个钱币呢，专门是用在殖民地，为了得要去掠夺殖民地的人民而做的一个钱币。 그 당시 데나리온을 보면 한쪽 면에 사진과 같이 월계관을 쓴 그 황제의 흉상이 조각되어 있고요. 钱币的一面呢，就是有那个皇帝他戴着那个桂冠그리고 的肖像。 둘레에 거룩한 황제 아우구스트 아니면 거룩한 황제 아우구스트의 아들 누구 황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然后这个旁边的字啊，其实他写的是圣洁的王奥古斯都，或者是圣洁的王奥古之都之子谁谁谁这样。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의 동전이요. 所以银钱1块， 로마의 막대한 권력과 힘을 다 상징하는 동전이었다는 겁니다. 其实这1块钱就是象征着罗马帝国强大的势力。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쭤보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然 읽겠습니다. 后耶稣就问了，我们来读16节。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他们说 가이사의 是该撒 것이니이다. 的。 그들은요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가 놓은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他们就觉得哦耶，耶稣中计了。 네, 오예를 외치면서 쾌제를 부르면서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然后就这么很兴奋的，赶快去拿一个银钱来。 그런데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는 행위부터가 자신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但其实能够马上就掏出1块钱这件事情，就跟会众所有的人显出他的虚伪。 학자들은 그 당시 유대의 관례에 따르면 因为学者都说啊，按照当时犹太人的惯例，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就是这个钱币上面不是有那个王的肖像吗？犹太的圣殿里面不可以拿着有王的肖像的钱币进到圣殿里面，这是被禁止的。 그리고 민중들에게 성전 안에 이 황제의 것을 가져오면 안 된다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었습니다. 然后犹太共会的人呢，就说你们所有的百姓进圣殿，禁止你们带这个钱币进来。 그러니까요. 스스로가 가장 경건하다고 여기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也就是自己发的命令哦，也就是自己应该是最敬虔、最能够遵守的人， 사실 율법의 그 관례를 지키지 않고 他们根本就没有遵守这个犹太惯例。 이 황제의 초상에 새겨진 것을 주머니에 두둑하게 갖고 다니던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因为他们口袋就装一大堆啊，所以耶稣说拿出来，他们立刻可以掏出来。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에 옳다구나 하고 냉큼 이 데나리온을 건네는 모습 속에서 所以当耶稣说你拿来的时候，他们可以立刻掏自己的口袋，拿出这个钱币。 이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所以旁边的人一看就觉得， 아니 뭐야, 우리한테는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니 什么？你不是跟我们说不能够带这个罗马钱币来吗？因为有头像。 성전에 황제 조상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분노하신다고 가르쳤는데 你不是教导我们说，神的殿不能带王的头像，有王的头像的钱币进来，不然会有神的震怒。 자기들은 다 갖고 다녔네 하는 생각입니다. 你自己口袋里装满了呢，一大堆耶。 이제 이 사람들의 행태가 드러난 후에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됩니다. 耶稣让这些人他们的隐匿的行为被彰显之后，耶稣再回答说： 예수님께서 여쭤보십니다. 이 초상화가 누구의 것이고 적힌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耶稣问，这像这号是谁的？ 그들이 신이 나서 대답하죠. 황제의 것입니다. 他们很高兴的回答，是皇帝的。 그리고 예수님의 담담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然后接下来耶稣就说 우리 17절 말씀 17 읽겠습니다. 节我们一起来读。 이에 예수께서 예수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말씀하십니다. 耶稣说，该撒的归该撒，神的物归神。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또 다른 질문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耶稣的这个回答，其实是让法利赛人跟希律党人再一次面对一个重要的问题。 너희는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就是问你们有分辨该撒的东西跟神的东西吗？ 하나님께 돌릴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再问他说，该归给神的，你们有归给神吗？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各位，我们也得要面对这个问题。 우리는 어떻습니까? 我们自己呢？ 우리는 세상에 돌려야 할 것과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구분하며 살고 있습니까? 我们有分辨哪一些是世界的，哪一些是要归给神的吗？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런 속뜻도 담겨 있습니다. 然后耶稣的话里面还有这样的一层含义，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것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황제에게 돌려주어라. 就是有皇帝的肖像的，那么他的东西你就归给他。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但你们不是按照神的形象肖像做的吗？ 그렇다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那你自己不是该以活祭归给神吗？ 예수님이 이 대답을 통해서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耶稣透过这个问题要回答的是，我们要全心全意的归向我们的神。 예수님의 이런 반응과 대답을 놓고요, 按照耶稣的这样的反应跟回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세속적인 권력을 인정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有些神学家就说这是耶稣他承认世界的权利。 맞습니다.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是的，这也是正确的，也包含这一层意思。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기존의 질서를 다 부정하는 어떤 무정부주의자나 아나키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因为耶稣本身呢，他不是来要推翻这个整个的世界的秩序，然后让这个世界变成是无政府状态的混乱，他没有这个意思。 또 성경의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然后我们看旧约圣经的耶利米书， 예레미야 27장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시대에 살아갈 때에 耶利米在27章，耶利米书27章，耶利米先知活在西西家时代的时候， 그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西西家他在脖子上负轭，然后走到百姓面前， 그리고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然后把负轭的样子给百姓们看， 너희들도 마땅히 바벨론의 멍에를 지어야 한다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然后跟百姓说：“你们也当负巴比伦的轭。” 우리가 이러한 면만 보면 所以我们看这样的一个面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就有时候我们在新旧约里面就会觉得，与其说是神的旨意，反而是要更顺从这世界的权利，好像有这样的印象。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들은 但是属神的人跟先知们， 사람들이 특별히 권세자들이 기뻐하는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其实这些先知、这些属神的人，他们所说的话，常常不是世人所喜欢的话。 그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他们是分辨神的旨意的人， 그 분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然后分辨了之后，把神要他们说的话就说了出来的人。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简单来说呢，耶稣并没有否定这世界的权威， 하지만 동시에요, 이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但是耶稣也很明确的告诉我们，这世界的权力的限制。 이 세상의 권세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就是耶稣要教导我们的是，这世界的权力要在神的统治跟权柄之下。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各位，我们呢？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我们有将属神的东西献给神吗？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관심을 다 뺏겨 버리고 我们有没有将该属神的我们的心、我们的爱、我们的关注、注意力， 세상에게 다 줘버리고 反而全部都给世界？ 그냥 정말 텅 빈 마음과 텅 빈 그 사랑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反而是就是空空的，心里是空的，满身的疲惫，来到这里做礼拜。 혹시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습관과 관성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或者我们所献的敬拜只是习惯性的，就是一些仪式性的行为。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耶稣对我们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要归给神的，就属于神的，要归给神。 소망하기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盼望这个时间，这个敬拜是按照神的形象所造的我们，将我们的心、爱跟关注都献给我们的神。 이 17절까지의 사건으로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按照今天我们读的经文这17节啊，耶稣呢重重的回击了法利赛人跟希律党人。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장 후반부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然后耶稣呢在12章之后面后半段更提醒我们，我们要注意的是 우리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8节、39节，我们一起来读。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又喜 서기관들을 爱会堂 삼가라. 间高位席的做首座。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요, 또 다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耶稣呢对门徒说：“你们要小心呐、小心这一类人。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십니다. 就是指谁呢？指文士。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然后以3个重点说要防备的这类人的特征。 첫 번째는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표현하십니다. 第一个，他们喜欢什么呢？喜欢穿长长的衣服。 여러분, 이 긴 옷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톨레는요, 其实你们知道这个长衣服希腊文叫 stello。 왕이나 제사장들 혹은 고위 관료들이 입던 긴 예복을 말합니다. 这衣服不是普通人可以穿，通常是王啊、贵族啊，或者是有高地位的人，他们穿的某一种礼服叫做长衣服。 우리가 잘 알듯 옷에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其实我们知道衣服有不同的功能。 먼저는 우리 추위를 막아주고 또 네.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죠. 觉得很冷啊，我们就穿衣服啊，然后保护皮肤这样的功能。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벗은 몸을 가려서 좀 창피를 당하지 않고 수치심을 가려주는 역할입니다. 第二种是，就是有衣服，我们就不会赤身露体嘛，就不会丢脸。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복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해 줍니다. 然后保罗呢，他也对于衣服呢这样说，在罗马书13、14节，네, 화면을 보면서 함께 13、14章有 읽겠습니다. 说，我们一起来读。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总要 옷 披戴 입고 主耶稣 정욕을 基督，不 위하여 要为肉 육신의 体 일을 安排 도모하지 放纵 말라. 私欲。 이 예복의 의미가 담긴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就是我们持续的在谈衣服的一些功能，衣服。 그런데요, 율법학자들이 입었던 이 스톨렌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但这些律法师跟文士他们穿的 stole 长衣啊，有另外一个功能， 그것은요,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라는 구별이었습니다. 就是我呢跟你不一样，我呢是优越的， 나는 너와는 다른 거룩한 사람이야라는 표시였습니다. 就是我跟你不同哦，我这么样的优越。 제가 이 옷을 입어서 되게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그런데 예, 이런 복장도 그 중에 하나겠죠. 其实我穿这样的一个衣服也觉得有点不好意思，可能这样的衣服也是有这样的区别。 그러니까 그들이 이 스톨레를 입었던 거는 스스로가 거룩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구별하는 기능이었다는 겁니다. 他们为什么穿 stole 呢？就是要说我是圣洁的、优秀的，跟你们不一样的，我是要得到你的尊重的。 그들이 입은 예복은요, 사도 바울이 말한 옷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他们穿的礼服跟使徒保罗讲的那些衣服是完全不一样的。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옷과는 성격이 전혀 정반대의 예복이라는 使 겁니다. 徒保罗所说的基督披戴基督，跟他们穿的是完全不一样。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예복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但我觉得啊，活在现代的我们，其实也有很多的这样的礼服， 네, 명품이 있고요. 例如说名牌衣， 좋은 차가 있고요. 好，那好就是跑车很好的车子， 고급 아파트가 있고요. 还有那种很高级的豪宅。 요즘에는 또 돈이 드는 많은 취미 활동들,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취미 활동도 그런 예복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其实现在还有很多的是那种就是休闲娱乐，是其他的人根本都没有办法想象的一些活动，可能就扮演这种常服的角色。 여러분,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我们真的要小心呢。 우리가 이러한 예복들에 집중하는 순간 当我们呢所有的心思都在这样的衣服、这种长衣、这种彰显自己的东西的时候，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就很容易会脱掉耶稣基督。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들의 특징을 말씀하시는 건 耶稣在讲第二个他们的特征啊， 그들은 시장에 서서 문안받기를 좋아한다 말씀하십니다. 说他们喜爱在街市上有人问他们的安。 그들은요, 시장에 서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他们很喜欢怎么样呢？市场都看得到的地方，他们就站在那里，然后呢，等候别人问他的安。 그 모습 속에서 이미 나 스스로가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他们就很想要让别人知道，说自己有多厉害，自己有多优秀，自己有多棒，所以你们都要来问我的安。 어쩌면 우리가 자주 보는 정치인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这有没有像我们常见的政治人物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这样的人的特征啊？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他们呢很怕他自己做的事没有让人知道， 자기가 했던 좋은 일, 선행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他们呢想尽办法就要让他们的德政，他们所做的什么样的好事都要给别人知道。 조그마한 작은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即便是做很小的善事哦，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매체에서 보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就很希望很多人拍照，然后呢上媒体给要做广告宣传， 그리고 그런 행위들로 나의 지지자를 만들고요. 然后透过这样的行为，他们想要得到的是有更多的人支持他。 또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지지를 받아야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就是得到很多的支持之后，得到很多的赞，他们就觉得很安心。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但是耶稣的教导是，你右手所做的事，不要让左手知道。
율법학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就是律法师、文士的样子跟耶稣的样子，真是完全慢慢的更加的不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但是耶稣这样说的理由是， 네, 압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 누가 몰라준다면 굉장히 서운하겠죠. 当然有时候我们做了一些好事，为对方、爱对方所做的啊，都没有人认可的，有一点觉得委屈。 내가 어떤 선행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지지해 주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죠. 是啊，做了一些好事，为对方所做的事情被认可、被承认、被感谢，其实是一件蛮窝心的事情。 하지만 쉽지 않겠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요. 但是虽然不容易，但是透过你左手做的事情，让右手不知道，透过这个行为，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칭찬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耶稣要教导我们的是，我们不要眷恋别人的肯定跟别人的赞赏。 마지막으로 이들의 특징 세 번째가 있습니다. 然后这一类人呢，有第三个特征， 그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요. 他们喜爱什么呢？喜爱在会堂里坐高位， 또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在 말씀하십니다. 宴席上坐首位。 그들이 추구하는 이 높은 자리와 윗자리가 바로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其实这个高位、这个首座，都是指的是权力。 권력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답니다. 其实权力很甜蜜，不是吗？ 저는 아직 이런 권력을 누려보지 못해서 그런지 我可能还没有享受过这种权利。 다른 사람한테 나의 의견과 나의 뜻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큰 쾌감을 준다고 합니다. 其实呢，能够去控制，让自己的意志呢，按照就是要别人听我的话，按照我的意思做，其实这个是很爽的一件事情。 그런데요, 마음 아픈 것은 但是让人心痛的是，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如果是将人带领正确的道路， 또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종교가 然后呢，该服侍人的宗教， 이렇게 권력에 취해버렸다는 겁니다. 反而是心醉于这些权力。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냄새나는 것이 됩니다. 当最圣洁的堕落的时候，变成是最丑恶的。 교회가 권력에 도취되는 순간요, 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当教会心醉于权力的时候，那是必定堕落的。 그리고 우리가 목도하듯 이 신성한 교회의 권위가 땅에 짓밟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然后我们就常常会看到教会神圣的权威被践踏在地上。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38절에서 39절에 무엇 하기를 좋아한다는 말로 이 사람들을 설명하십니다. 耶稣呢，在38到40节呢，就以透过这类人喜爱什么，他喜爱什么，来去解释这类人。 예복을 입고 다니고 인사받고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이야기하시고요. 就是说，好穿长衣，喜爱别人问他的安，又喜欢坐在高位。 그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근사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병들어 있고 부패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耶稣指责的是，他们虽然外貌看起来很华丽，但是内在是腐烂的， 그들의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因为他们的心烂了，是空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애정이 없기 때문에 他们的心里没有对人、对神的爱， 자꾸만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모습입니다. 是空的，所以一直要抓外面的某一些东西来填满自己那空的心，得到某一种补偿。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추해진다는 겁니다. 但是你越抓，你心越空，然后你的心越丑陋。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게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데 周遭的人呢，一看就知道那是多么样的丑恶的一件事， 자기만 모르는 모습입니다. 但是当事者却完全不知道、不自知。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然后耶稣再说啊，有比这个更严重的事情。 우리 40절 말씀 我们一 읽겠습니다. 起来读40节好吗？ 그들은 他们 과부의 侵吞 가산을 寡 삼 妇的家产，假意做很长的祷告。这些人要受更重的刑罚。
예수님께서 더욱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耶稣呢更强调，觉得更严重的事情是，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他们侵吞的是寡妇的财产呢。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然后好，这祷告呢是为让别人看见。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我其实跟各位讲过很多次， 구약 성경, 특별히 토라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旧约里面，尤其是妥拉里面的信息啊， 연약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其实妥拉里面充满的是对软弱的孤儿寡母的关怀。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 안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神呢是在那强大的埃及底下一直做奴隶痛苦的以色列百姓，神把这些以色列百姓出了埃及，救了他们。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내용이요. 然后在旷野里喂他们吃，给他们穿，然后喂养、保护、带领，那之间一直在教导这些以色列百姓的事。 내가 너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就像我这样带你们，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你们是神的百姓， 마땅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你们理所当然的要善待孤儿、寡妇跟客旅。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세상이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当你们这么做的时候，你们就是神的百姓了。 그런데요, 지금 이 토라를 가장 잘 안다는 율법학자들이 但是最熟悉妥拉的律法师们、文士们，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인 과부의 돈을 삼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하십니다. 把这社会上最弱的弱者的代名词寡妇啊，竟然是吞寡妇的家产呢？ 신학자들은요, 이것도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神学家们推论这件事情可能在那个时代非常经常发生的事情。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간절한 심령을 이용해서요. 因为呢，是怎么样做呢？利用了这个很窘迫的人的心， 종교인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고 宗教人不断的去讹诈他们，然后呢，把钱都放他们的口袋。 또 그것이 체계화된 이 성전이란 체제를 보시면서 尤其是透过这个圣殿系统化的一些方法，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各位记得耶稣说什么吗？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你们把圣殿成为一个贼窟了。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 장화 사건을 통해서도 성전 체제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就是耶稣透过就是去洁净圣殿的这个事件，告诉我们圣殿的体制是多么样的已经不公平跟腐败了。 그러니까 이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所以在这40节，耶稣要说的是， 율법의 권위자라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就自称他是律法的权威，是可以解释律法的人， 마땅히 돌봐야 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把理所当然要照顾的穷的寡妇啊，不是去照顾他，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까지도 고열을 짜내고 있는 이 종교인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反而是连他手上的那2小块钱，那么一点点，唯一他的剩下的钱，都得要讹诈过来， 너무나 파렴치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真的是一个很不要脸的事情，不是吗？ 그런데 그들이 이런 행위를 너무나 서슴없이 행하면서도 但他们呢，已经习惯了，毫无就是可以做，就可以这样做。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인 척 서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但是在人前呢，却要为了想要得到尊重，做很长的祷告。 그들이 하는 기도 또한 而他们所做的祷告， 자신들의 그 탐욕과 위선을 가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他们所做的祷告，不过就是为了得要遮掩他的内在的贪婪。 예수님께서 그래서 외식으로 기도한다고 이 표현하신 것 속에서는 所以在这里，耶稣就说：“你们是假意，是假意要做很长的祷告。”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성전이 타락했는지 종교의 실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所以耶稣告诉我们的是，这个整个的宗教是堕落了。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各位，现在的我们基督徒，
教会在走什么样的道路呢？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我们有在走耶稣走过的道路吗？ 아니면 더 많은 경우 이 율법학자와 서기관의 길을 따라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还是更多时候在跟随这些文士跟律法师的道路呢？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我们其实是我们是走既定的道路的人。 우리 마지막으로 41절과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41、42节。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往里面若干的 한 钱， 가난한 有一个 과부는 穷寡 와서 妇 곧 往 한 里头2个 고드란트를 小钱，就是 넣는지라. 一个大钱。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最后呢，耶稣在谈奉献。 예수님께서 헌금함의 맞은편 쪽에 앉아서 그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耶稣坐在那个银库座，就是奉献袋的对面，然后再看， 그때 돈을 많이 넣는 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看见呢有几个有钱人，就是投奉献很多钱。 그런데 과부 한 사람이 둘의 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然后耶稣也看到有一个穷寡妇，她投了2个小钱，也就是一个大钱。 우리가 둘의 돈 하면 좀 익숙하지만 이 고드란트라는 단어는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我们对这个小钱 quadrant， 네, 在中文没有. 对， 네, 不好意思, 중국어에는 없어서요. 네. 对，这小钱的单位哈，就是对小钱比较熟悉，但是对大钱比较陌生。那个钱的单位，这是本来的希腊文里面有一个这个单位。 이거 본래 그 히브리어의 단어의 네. 화폐 단어입니다. 이 고드란트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토큰 같은 역할을 했던 단위입니다. 就是 quadrant 大钱的那个钱呢，有一点像是那种 token， 就是铜板。 목욕할 때 넣는 코인이었대요. 就是他们罗马帝国洗澡的时候投的那个铜钱币。 그러니까 이 한 고드란트를 넣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就是他们有一个文化，就是只要投那个铜币啊，然后就去洗澡，洗澡前丢1块，然后洗澡一个大钱。 그런데 이 과부의 형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各位，你知道这个穷寡妇多穷吗？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는 겁니다. 就是只丢了这一个铜板。 이 둘의 돈과 고드란트를 한국 돈과 대만 돈으로 환산하면요. 如果把这个小钱2个小钱，也就是一个大钱呢，换算成台币或韩币的话， 한국 돈 1,000원 정도 되고요. 就是韩币1000块。 대만 돈은 요즘에 환율이 많이 올라서 한 20원쯤 된다고 합니다. 这台币的话，差不多20块台币。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耶稣看了这个场景之后，耶稣怎么说呢？ 우리 43절과 44절 我们一 읽겠습니다. 起来读43跟44节。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把他一切 생활비 养 전부를 生的都投 넣었느니라 上 하시니라. 了。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말씀하십니다. 耶稣说，这个穷寡妇她所奉献的比任何人都多。 그 말씀에서는 이미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듯이 이 여인에 대한 헌신과 칭찬이 담겨 있습니다. 就这个，就是我们听很多其他的讲道，也可能听过，在称赞这个寡妇的奉献。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那因为时间上的关系，这个地方我就省略了。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모두를 넣었다고 하신 말씀 속에는요. 其实啊，耶稣说，这个寡妇她把她所有的都投上了。这句话里面， 바로 직전의 상황. 그 과부의 가산을 모두 빼앗아 가는 성전체에 대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耶稣其实也在大力的抨击，就是那个侵吞寡妇家产的圣殿制度。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앞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因为这个跟前面40节他们侵吞寡妇的家产，这个是连在一起的。 여러분 혹시나 우리 삶에도 이러한 외식들이 있진 않습니까? 各位，在我们的生活当中、生命当中，是否也有这样的一个假意跟伪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就是我们奉献、我们服侍，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是不是有时候是为了让别人看到？
또 때로는요, 교회가 아니라 나의 직장과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有时候呢，不是在教会，可能是在职场或者自己所在的场域。 이 성전 체계의 종교인들이 가난한 과부의 고열을 짜는 것처럼 就好像这些文士跟祭司，他们用一些圣殿制度，然后呢，讹诈民脂民膏一样。 그렇게 극적이고 지독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就是我们可能没有像他这样做的这么歹毒，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압박해서 但有没有比自己没有权利、比软弱的人去压迫到他们， 나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就让我的日子更好过一些呢？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我想哦，不论是多么优秀的神学家， 또 매일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即便哦，你是一个很厉害的祷告的人，在祷告里面看见天开了，看见异象， 만약 그 사람들이요 이익과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넘어진다면 但是一旦面对自己的利害关系，一旦面对钱这个问题， 그들이 말하는 어떤 진리나 주장들도 当他们一跌倒，他们口里所说的话，他们的祷告啊， 그들이 말하는 신학적인 그 언어들도 就是神学很厉害啊， 다 허상입니다. 都是空的，一场空。 우리가 모든 이익을 포기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其实，我们能够活着，一切的利益都不要吗？ 네,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我现在要讲的说，不是说这个，不是说我们不追求一些利益， 하지만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但是问题是说这件事情对我有利，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는 것, 但这件事情可以成为钱， 이 동기가 나의 삶을 모두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这件事情就是这个追求利益跟追求金钱的动机，不能是我人生的全部啊。 사도 바울은요,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려줍니다. 使徒保罗教导我们，追求这个金钱的所有的欲望，其实就是偶像崇拜。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最后，我们一起来读歌罗西书3章5节。 그러므로 所以 땅에 要 있는 治理你 지체를 们在 죽이라. 地上的 곧 肢体，就是 음란과 淫乱、污 부정과 秽、邪情、 사욕과 恶欲 악한 和贪 정욕과 婪。贪 탐심이니 婪就与拜偶 탐심은 像是一样 우상 的。 숭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을 관통합니다. 其实这一句话经常是会贯穿我们的人生。 우리 역시도 탐심이 가득하고요. 有时候某一些刹那，会不会整个贪婪占据我们的心，满满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就是有一些刹那，就变成那种邪情邪欲，然后淫乱会整个占据我们的心。 율법학자들처럼 남들과 구별되기를 바라고요. 就想说啊，我跟你像律法师一样、文士一样，我跟你是不一样的哦。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인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就想成为别人都认可我，然后来问我的安的人。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会像文士一样坐在宴席的首位，或者是坐在高位。 그런 대접을 받을 때 나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对，被人们这样对待的时候，我感觉就像是一个很有价值、很了不起的人。 하지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所以在此要拜托各位， 여러분 우리가 그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요. 当我们练习一点一滴放下这些欲望， 우리 마음에 여백의 공간을 만들어 갈 때 我们的心呢，就一点一滴有一些留白跟余裕。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那个余裕啊，就是越来越能够让耶稣神在我们的心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삶 가운데 깃들게 될 것입니다. 就是神的气息在我们的生活里面。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만 其实我们要经验神的气息，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才能够蒙神所爱，我们也能够以神的爱来爱人。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라는 이 초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我们也像初代的门徒一样，就是愿神的旨意实践在这地上，领受同样的使命。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의 부끄러운 옛 옷을 벗어버리고 我们要学习将我们过去
丢脸的、很令人羞愧的衣服要脱掉。 아낌과 사랑과 존중으로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换成以珍贵耶稣的爱所织成的衣服。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透过我们披戴基督，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만 땅과 한국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愿神的国度也降在台湾跟韩国。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我们记得神对你所说的话，一起来祷告。 주님, 主啊，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今天在你的教导中，就是最认识神的人们， 남을 정죄하는 데 재빠르고 成为急于定罪别人的人， 누구보다 편협하고 공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看见他们非常的就是很偏斜，然后极具攻击性。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신자이지만 从外表看来，觉得毫无问题，一个非常好的基督徒， 그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멀기에 但是那份爱跟人很远， 자꾸만 그들의 속에 있는 날카로운 것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就看见他们内在的丑恶跟尖锐，不断的刺伤周遭的人。 주님,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神啊，其实这不就是我们的样子吗？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神啊，求你垂怜，怜悯我们的软弱。 주님,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구별하는 태도가 있다면 神啊，如果在我们内心当中觉得自己有一份优越，然后跟别人不同，或者是有那种分辨的心， 주님, 그 교만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求主你融化傲慢我们的傲慢。 사람들에게 자꾸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主，我们内心里面一直渴望别人的肯定的话，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求主帮助我们渴求你的称赞，而不是渴求人的肯定。 높은 자리와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主啊，如果我们喜爱坐高位跟首位的话，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언제나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让我们跟随总是走向低处的耶稣。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主啊，让我们每一天将自己献为活祭，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一天又一天将神的国临到地上。 감사드리는 感 모든 谢 말씀 祷告是 살아계신 奉 예수님의 耶稣的 이름으로 名求， 기도합니다. 阿门。 아멘.